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마지막 문단. 흥미롭게도 세계가 어떤 점에선 하나의 거대한 원자와 유사하다고 하는 이런 현대물리학의 개념은 그 점에 관해서만큼은 가로치고 실제론 단지 표면을 약간 긁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주적 영역 또는 실제의 장을 의미하는 불교의 법계라는 교리 개념과 흡사하다. 우주법계 이렇게 우리도 이제 말하는데 법계의 주요 원리를 사사무예라고 부른다. 사는 이제 뭐 현상, 사물, 일 뭐 이런 거고, 무는 뭐 없다는 얘기고, 애는 뭐 장애, 봉쇄, 경계, 분리 이렇게 말하는데 걸린다 이런 소리예요. 걸릴 애자, 장애. 그러니까 사사무예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뜻이. 따라서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 따라서 사사무예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경계가 없다. 즉 무경계이다로 해석된다. 사물들 사이엔 실제로 분할하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꿰맨 자국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실체는 다른 모든 실체와 상호 침투에 있다는 말이다. 근데 이런 말이 참 위험한 것 같아. 상호 침투. 이런 말들이 계속 사람들을 어떤 이원성의 세계로 자꾸 끄집어 내리는 것 같아. 이 상호 침투 왜 상호 침투라고 말하면 서로 간에 각자 있는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서로를 침습한다 이런 의미잖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들 간의 상호 침투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이것뿐이라서 걸릴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밀가루만 있으면 그걸 서로 방해한다고 하지 않잖아. 근데 밀가루가 있고 물이 있으면 그게 서로 간에 물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 그게 서로 간에 걸린다 이러는 건데, 물밖에 없으면 우리가 거기다 뭐 걸린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이 세계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 이것뿐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거든. 자꾸 이어붙이려고 하잖아. 그런 말 들으면 옷 꿰매가지고 한 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천의 무봉, 꿰맨 자국 없는 옷을 말하려는 거라. 자, 쭉 건너뛰어서 한 문단 건너뛰고, 대승불교에선 우주를 거대한 보석의 망으로 비유한다. 그곳에서는 한 보석의 모습이 모든 보석에 비치고 모든 보석의 모습이 낱낱의 보석에 비친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 다즉일 일즉다. 보통은 이제 일즉다 다즉일 이러는데 라고 불교에선 말한다. 두 줄 정도 건너뛰고, 이것을 평범한 말로 설명하면 각각의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입자들 각각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뭐 약간 프랙탈우주 뭐 이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신경망을 지도를 찍으면 은하계의 신경망하고 비슷하게 보이거든. 그럼 프랙탈이라고 해서 수학에 왜 프랙탈 있잖아. 뭐 회오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도 큰 회오리랑 비슷한 결에, 그러니까 무한 반복. 뭐 이 인간은 이 대우주의 축소판이다 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거인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 하잖아. 그런 걸 이제 프랙탈 우주론, 그 비슷한 유사 영성 이런 건데, 지금 약간 말하는 게 그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각각의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입자들 각각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건 아니라 이거야. 이게 한 끗 차이야. 영성을 자기들이 직접 이거를 경험을 하고 말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개념상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말 나오기도 하는 거야. 물론 켄일버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거야. 자,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소리는 하나가 곧 다이고 전체이고 즉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일직다다지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 개의 무언가, 다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 다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물이 한 덩이 담겨 있으면 그거를 그냥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가져다가 뭐 물 수천만 입자들의 집합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그 물 한 덩어리는 또 여러 입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둘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직다다즈길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의 말 해가지고 이 카프라가 뭐라고 했냐. 이와 같이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기본 이론은 동양적 세계관의 주요 특징 모두를 구비하고 있다. 양자 이론은 첫째, 근본적으로 분리된 대상이라는 개념을 제거했으며, 근본적으로 분리된 대상이라는 개념을 제거했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분리된 대상을 다른 말로 하면 실체라고 하는 거야. 독립된 실체.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개념을 제거했다는 거야. 실체는 없다. 왜? 입자가 없잖아. 양자역학은 입자가 없고 파동만 있는데 뭐 실체가 어디 있어? 우리가 실체는 과학에서 입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개념을 제거했으며, 둘, 관찰자라는 개념이 있던 자리에 참여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전 시간에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었잖아. 뭐라 해야 될까? 이 양자역학에서 입자, 즉 대상, 실체라고 여기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 독립된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내가 관찰할 때만 입자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이니까 그거는 입자라는 고정불변의 무언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이론에서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찰이 그 입자성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실체성에. 실체화를 시키는 건 관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또 관찰은 무조건 실체화를 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관찰을 해도 뭐라고 관찰해? 우린 주로 돈 많아져라, 돈 많아져라, 돈 많아져라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도 실제로 갑자기 돈이라는 입자가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관찰하면 무조건 입자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다만 양자역학에서 관찰하면 입자였고 관찰하지 않을 땐 파동이었다라는 그런 맥락이니까 관찰이 적어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 관찰이 거기서 배제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 관찰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현대과학은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꾸만 관찰자를 그 실험선상에서 뺐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연현상을 관찰한다고 여겼던 거야. 입자들을 관찰한다고. 근데 양자역학이 밝혀낸 건 관찰자가 이미 관찰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그건 정말로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야? 관찰자라는 개념이 있던 자리에 우리는 원래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한 발 뒤로 빠져 있고 내가 세상을 본다라는 개념이었다고, 과학에서. 근데 그 관찰자라는 그 지위를 빼고 대신에 우리는 참여자가 된 거야. 네가 자꾸 실험에 영향을 주고 있네? 네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네? 그러니까 왜 우리 애니어그램 제가 가르치기도 하잖아. 우리 성격 유형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고센터라고 분류하는 유형들이 계획에 있어서 이 능수능란함을 보이잖아. 굉장히 계획이 정교하고 다채롭게 계획을 제대로 짜잖아. 근데 그 계획이 항상 수포로 돌아갈 때는 원인이 뭐다? 자기를 개입시키지 않아서. 관찰자를 빼서 거기서. 자기도 그 계획의 일부로 포함을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짜? 저는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30분 동안 밥을 먹은 다음에 30분 동안 시사 교양 신문 사설을 읽고 그다음에 학원에 간 다음에 학원에서 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30분 가볍게 먹고 30분 산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5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뭐라고 계획을 1년치 스케줄을 쫙 짜. 올해 간다 서울대 이러고 쫙 짜는 거야 1년치. 근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유는 네가 할 수 있겠냐?
너 씨 TV 보고 싶어서 할 수 있겠냐? 너 씨 봄 되면은 연애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관찰자를 뺀 거야. 그 계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우리 기질에서도 드러나듯이 늘 이 관찰자라는 걸 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참여되어 있는 참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자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계획 안에는 뭐든 자기의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한 스케줄을 짜는 거고 자기를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다. 내가 40년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15시간씩 공부하면서 내가 1년을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걸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하겠다고? 야, 그 말이 믿기가 쉽냐, 씨.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를 포함시키면 근데 내가 그건 못하는데 내가 오전 시간 동안에 집중하는 오전 시간 동안에 내가 6조 단경 번역도 하고 오전 시간에 내가 무경계 이거 준비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오전 시간은 우리 가족들이 날 아무도 안 건드린단 말이야. 애들도 오전 시간에는 아빠 일하는 시간이야 다 인정한단 말이야. 이거는 오히려 내가 가족들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내가 꾸준히 지키고 있는 루틴이야. 오전 시간 동안에 이 어떤 이런 걸 한다. 영성이나 이런 걸 다룬다. 집중해서. 그건 내가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가족들이 나를 불러내지 않는 이상 빠뜨리지 않고 근 10년 이상 하고 있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도 10년 동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니까 오히려 지속시키기가 쉽지. 이런 것처럼 하여튼간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하여튼간 여기서는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더 본질적이고 영성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전 시간에 지두 크루시나무티가 했던 말 The observer is the observed 콩글리시로 발음해줬어요.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관찰자라고 나를 여기고 살았어. 내가 관찰자. 그러면은 세상은 관찰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그 관찰자마저 관찰 대상의 일부였던 거야. 그죠? 여기서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참여자라고 하는 거야. 거기 참여돼 있으니까. 관찰되는 대상들 가운데 하나로서 참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두 크루시나무티 말과 동일한 말인 거야.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다. 즉 지금껏 관찰하고 있다고 여겼던 나도 사실은 관찰되어지는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 말인 거야. 즉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대상은 실다운 거예요? 아니면은 공한 거예요? 대상은. 그죠? 공한 거죠. 그러니까 색즉시공이지. 나는 나의 생각이라고 여겼던 생각은 나의 감정이라고 여겼던 감정은 느껴지는 알려지는 보여지는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대상을 아는 자야?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공한 거예요? 실다운 거예요? 공한 거지. 그러니까 반납하라 이거야. 그 지위를. 나를 주체로 놨던 그 지위를 반납하라 이거야. 대상들이 보여지는 방식과 동일하게 나 또한 보여지잖아.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생각을 알고 다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쑥 빠져나오는 거야. 자기와 세상을 이 자리에 이대로 두고 거기서 쑥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약간 3인칭 시점으로 보이는 듯도 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경계고 신비체험 경계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지. 다만 기존에 저도 되도록이면 저도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데요. 너가 네 몸을 들고 그 현상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너까지 두고 나오라는 얘기야. 나와 세상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쑥 빠져서 나온다면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그것들이 다 대상이야. 우리의 진정으로 그것들을 아는 진짜 알문 경험되지도 않고 지각되고 감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알 수 없음이야. 다만 그동안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주체라고 여겼던 이게 헛개비라는 것만은 분명해. 그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얘에 대해서 다른 것들과 다른 취급을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그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평등지라고도 하는 거야.
다 동일해. 이게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인 거야. 다 똑같은 거야. 하등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두 크리슈나문티가 말했던 것처럼 관찰자가 그 관찰 대상이 될 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런 안목이 찾아올 때,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라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거 말 그대로 껍데기니까. 헛개비니까. 결국 부분이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되는 상호 연결된 관계성의 네트워크로서의 우주를 보기에 이르렀다. 말이 너무 어렵다. 좀 넘겨서 두 문단 건너뛰고 마지막 문단 보면, 실제가 비이원적이고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양인은 모든 경계가 환상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뭐라고 쓴 거야? 내가 써놓고도 내가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넘겨요. 뭐라 쓴 거야? 84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자, 모든 게 이제 환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동양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모든 동양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양인인데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동양 종교는 오래전부터 이 양자역학이 밝혀낸 이 세상의 실체 없음에 대해서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는 뭐 힌두교도 그렇고 이미 말하고 있었다. 이 세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무슨 사상이야?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은 공.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공은 현상적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있는 이대로 없다는 얘기야. 그게 공이야. 그게 진공, 참된 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불교에서 실제는 공, 그러니까 있는 건 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실제는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상이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실체가 단순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뒤에 무라는 순수한 진공, 아무것도 없음, 분별할 수 없는 일원성의 혼돈만 남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방금 말한 것처럼 현상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영성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약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수한 공, 정말로 실체 없음, 다 지우는 거야. 이승기 노래 중에 삭제인데,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그거는 이승기 노래 삭제해서 가사말이 실제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을 난로가에다가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 진짜 없애. 그러면서 부르는 거야.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진짜 없애는 거야, 그건. 근데 영성하는 사람들이 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내가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구나. 내가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구나. 내가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구나. 내가 내 새끼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내가 차여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거는 말 그대로 화롯불에다가 사진 진짜 불태워서 실제로 소멸시키듯이 그런 걸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그걸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세속적인 방식이잖아. 무언가를 생기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식. 고통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진시황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 죽음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삼천각자 동박삭 보내가지고 그 불로초 구해오게 한 거잖아. 왜? 죽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원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진시황을 세속적이라고 하지. 요즘 사람들은 뭐 진시황은 참 영성적이었어, 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봐도 그 세속적인 욕심의 덩어리의 산물로 보지. 그리고 또는 우리는 없던 걸 잊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세속적이잖아. 공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공하니까 말끔히 어떠한, 그거는 여전히 영속하는, 느끼고 아는 주체라고 여기는 얘가 아무것도 느끼고 알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바라는 바지, 실제가 아니라. 근데 진공은 뭐냐? 있는 이대로 아무것도 제하지 않고, 자식이 죽었어요? 찢어지는 상실이 찾아오지. 말도 못하지. 여기 법회 오기 전에 저 와이프가 알고 지내던
그 사람 그 또래 나도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었는데 8살 된 애가 병으로 앓다 죽었어. 그 이게 와이프가 갑자기 울면서 오빠 뭐 누구 죽었어 하면서 막 울면서 오더라고. 근데 난 사실 그렇게 슬프진 않았는데 하여튼간 와이프가 울었던 대목도 자기 아이가 이입돼서 그런 거잖아. 우리도 고만한 또래 애를 기르니까 이제 그 상실감을 이렇게 공감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 부모는 이제 뭐 살아도 산 거겠어? 진짜 막 진짜 뭐 흔적만 봐도 막 소름 끼치고 흔적만 봐도 막 진짜 어떻게 막 무너져 내리겠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고. 잔인한 얘기지만 정말 잔인한 얘기지만 그 찢어지는 감각 그대로 감각 없다는 걸 꿰뚫어 봐야 된다 이거야. 너무나 생생하지만 그 생생함 그대로 사실은 하나도 생생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거 말고는 이 현실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현상을 없앰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많은 구도자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현상을 없앰으로써 구원을 받고 싶어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해. 근데 그러다 보면 한 10년 하고 20년 하다 보면 도 같아가지고 실제로 진짜 명상이나 참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뭐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지. 완전 몰입해가지고 밖에서 가지고 왔던 근심들이 싹 사라졌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뭐야? 눈 뜨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어? 이 아바이 게임이라고 하잖아. 숨겼다가 보여줬다가 숨겼다 보여줬다가 그런 식으로는 영성에서 말하는 구원을 획득할 수는 없는 거지. 오직 우리가 이 실제적 고통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 죽고 나서 공부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이 공부를 하려면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두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지금 광주에 아무리 많이 짓고 있어도 더 필요해. 메모리 칩,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뉴런 신경이 필요한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식 죽어서 정신없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걸 언제 그 현상이 아님을 철두철미하게 봐.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 아무 일도 없을 때. 지금처럼 우리처럼 아무 일도 없을 때 지금 무언가가 나를 크게 건드리지 않을 때 이때 철두철미 해야 나중에 자식 죽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공부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 공부를 언제 찾아와? 자식 잃고 찾아오지.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글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여유가 허락이 될까? 정신이? 이 충분한 공간이 남아야 이게 그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멀쩡할 때 호시절일 때 이럴 때 공부 빡세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개미와 배짱이 몰라요? 열심히 저축하는 거야. 춘궁기가 찾아올지니. 진짜 왕자의 게임 안 봤어? 겨울이 온다 이러잖아. Winter is coming.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상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분별할 수 없는 혼돈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스즈키 선사는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름이죠. 선심초심의 그 스즈키 순류 선사는 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공은 다양성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산이 있고 벚꽃이 만발하며 가을밤 달빛을 휘영청 밝게 빛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개별적 존재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산이고 벚꽃이고 가을밤 달빛이겠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그런 개별적 존재 이상의 것이라는 거야.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욱 기쁜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자신이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달빛이 따르고 벚꽃이 따르고 산이 따르지만 산이 없이는 벚꽃도 있을 수 없고 벚꽃이 있으면 산도 없을 수가. 말 그대로 이 전체의 하나의 옷감이라는 얘기지 절대로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것들에. 그리고 이런 걸 연기라고 하는 거고.
자, 한 문단 건너뛰고. 자,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라는 주문에 걸려 있어서 경계를 마치 삶 자체인 것처럼,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이 모든 게 다 사실인 것처럼, 이런 말이죠.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가 무경계라고 하는 통찰의 진수는, 다른 말로 이 모든 게 다 꿈이고 환상이라는 통찰의 진수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특별한 영성적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얘기라는 거야.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건 다 인식이지. 인식되고 있는 거야. 모든 건 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인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식 범위 밖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지. 눈길 닿는 모든 게 다 눈길이지. 인식이야. 듣는 모든 게 다 청각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거 말고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너가 상상하고 있는, 망상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나러 간다거나 내가 그것을 보러 간다거나 나 없이도 무언가가 있다라거나 슈레덴거에 고양이가 있다라거나, 이거는 철저한 망상이잖아. 그냥 우리 경험 중에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인식 범위 밖을 벗어난 무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있다라고 자꾸 우기면은 그게 망상 아니야? 자기가 경험한, 그래, 그러니까 이 공부로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이 공부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10대야, 10대. 20대 초반까지도 인정하자, 우리. 그때까지는 따져도 돼. 모르잖아요. 좀 더 살다 보면 내 인식 범위 밖에 뭐를 내가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 덜 살았으니까. 근데 40 넘었는데 이거 인정을 못 한다고? 얼마나 더 살아야 내 우주 밖에 다른 걸 볼 수 있다고 여기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40도 너무 많아. 30, 영특하면 30, 평범하면 40. 40 넘었으면 이건 진짜 우기면 바보 인증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인식 범위 말고를 경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뭐가 있냐고.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뭐 인식 범위 안의 것을 또 가져오겠지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만큼 단순한 거라서 이게 참 파악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예컨대,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도 들어주네. 예컨대 시야를 예로 들어보자. 자연의 풍경을 쭉 훑어볼 경우 눈은 홀로 분리된 단일한 사물을 보는 것일까? 과연 눈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를 본 적이 있기는 한가?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지. 내가 지금부터 나랑을 본다 하면은 다 나가. 다 없어져. 빨리 다 없어져. 벽 타일 하나도 남지 마. 다 빨리 없어져. 빨리. 이거 지금부터 난 나랑만 볼 거야. 나랑만 본다. 이게 되냐 이거야. 불가능하잖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것들이 분리돼 있다고. 분리되어 있는 거를 본 적도 없으면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망상이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해야 돼. 한 번도 우리는 분리된 무언가를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만 세상을 분리돼서 안 본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을 분리돼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언제 나랑만 본 적 있어. 단 한 번도 나는 나랑만 본 적이 없어. 아랑님은 맨날 언니랑 같이 오니까 당연히 둘을 같이 봤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랑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야. 여러분도 나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쉬운 얘기야 이게. 우리는 특정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야가 있다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거 말고를 경험해 본 적 없다. 우리가 근데 분별을 짓고 있는 거지. 이렇게 윤곽선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야? 넘어갔어. 85페이지.
그래서 아니면 나무에 하늘이 더해지고 거기에 풀과 땅이 다시 더해진 파도에 모래가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바위와 하늘과 구름이 더해진 맞물려 짜인 온갖 종류의 패턴과 조직이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화경을 보는가. 지금 이 책에 인쇄된 문장을 읽는 경우만 하더라도 시야 전체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자기가 분별하지 말고 그냥 탁 본다면 자신이 한 번에 한 단어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보려고 노력을 해봐. 한 단어만. 불가능하잖아요. 눈은 실제로 읽는 것은 아니더라도 읽진 않더라도 다른 말로 포커싱을 막 이렇게 맞추지 않더라도 이 종이 위에 모든 단어를 보며 그에 더해서 주변의 배경들 아마도 손과 팔, 무릎, 책상, 방 안의 다른 부분들도 볼 것이다. 너무 심플한 얘기죠. 처음부터 그냥 이러했던 거야.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늘 이 상태였던 거지. 따라서 당신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각 이게 이 삶에 대한 어떤 나름의 묘사지. 즉각적이잖아. 내가 오히려 읽는 건 즉각적이지 않죠. 내가 이렇게 뭐 눈은 실제로 읽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면 즉각적이지 않지. 근데 그걸 읽기 전에 붙어 있었던 이 시야는 즉각적이죠. 내가 이 즉각성을 한번 이렇게 붙잡아 보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각 속에는 어떤 분리된 사물도 경계도 없다. 실제로는 단일한 실체를 본 적이 결코 없다. 글자 하나만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당신은 언제나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 하나의 직물, 하나의 옷감을 본다. 그것이 당신의 즉각적인 실제의 본질이다. 여기에 경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즉각적인 자각의 장에 정신적으로 경계를 첨가해 겹쳐놓을 수는 있다. 예컨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처럼 요까지 윤곽선을 이렇게 딱 따가지고 나랑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두드러진 영역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시야의 초점을 한정 지을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정 대상만 인식하는 척할 수는 있다. 그것도 척이지.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랑만 본 척은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나랑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척할 수는 있다 이래. 진짜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의신명이나 이런 데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피하라 이거야. 그것만 하지 말라 이거야. 왜? 그게 선택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신병인 거야.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있어. 웃긴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할 수도 없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스스로 지옥문 열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편안하게 힘 빼고 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지. 분별할 수 없는, 분별될 수 없는. 자, 2줄 정도 건너뛰고 이것은 대단히 유용하고 분명히 필요한 책략이지만 분별은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분리된 사물들에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데에는 실제가 수많은 분리된 사물의 다발로 이루어진 듯 오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의 무봉이 아니라 선녀의 꿰맨 자국 없는 말끔한 하나의 피 떨어지는 옷이 아니라 겨드랑이 부분 꼬매서 입고 우리 대부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만 해도 꿰맨 자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분 이은 그런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하나, 전체성, 단일성 이러니까 유니티 막 이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존재들, 이 햇살, 태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기옥처럼 하나로 모아 하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거는 꿰맨 옷이지. 누더기 붙인 옷이지. 그래서 맨날 제가 누더기 붙이지 말아라. 누더기 붙이지 말아라. 그게 아니야.
그 누더기 붙이려는 마음만 포기하면 하나로 개별 사물들을 모아서 원기옥 모아서 원기옥 알아요? 원기옥 몰라? 여성분들하고 하니까 이게 이런 부분 답답하네.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항상 위기에 처해서 지구를 구할 때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지구인들과 우주인들과 생명 초목들의 힘을 빌려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악당을 마지막으로 무찌르는 필살기. 그게 원기옥이야. 늘 손오공이 베지터를 상대할 때, 프리저를 상대할 때, 마인부를 상대할 때는 마지막에 꼭 이 원기옥을 썼어. 시사하는 바가 커. 손오공 자체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얘 힘이 세잖아. 자기 힘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늘 자기 힘으로 처리를 못해. 그거를 초목의 힘과 지구인의 힘과 우주인의 힘을 다 친구들의 힘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기가 원반영으로 구체화된 그 원기호, 그걸로 항상 말을 물리쳐 왔단 말이야. 웃겨.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이게 가슴 뜨거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짓이 원기옥 모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야. 다 모든 개별 사물들을 하나라고 하니까 자꾸만 내 눈엔 다 분리되어 보이는데 자꾸 영성에서는 하나, 단일성 이러니까 다 원기옥 모아가지고 원기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영성일 리가 있겠어? 그 누더기 기울려는 거 그것만 치우라 이거야. 그렇게 다 그 짓 하는 것만 치우면 원래 자기가 보고 있던 그 방식이 원기옥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보면 동양의 현자가 모든 사물은 공이다. 모든 사물은 둘이 아니다. 또는 모든 사물은 상호 침투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차이점을 부정하고 개별성을 무시하고 세상을 온통 한데 뒤섞인 걸쭉한 액체처럼 묘사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성이 그 처음에 득도한 자가 사라지고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그 본질, 진의, 진짜 뜻은 사라지고 그 형식, 원래 그 영성이 다 그렇잖아. 진의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게 대중 종교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일원성, 모든 진리의 그 일원성에 대해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못 이용돼? 교조적이고 말 그대로 신도들을 착취하고 힌두 브라만교나 이런 데서는 브라만이라는 사제 계급을 두고 다른 존재들을 다 천민 계급으로 다 묶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 왜? 평등하잖아. 다 평등하게 만드는 거야. 말 그대로 개성을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야. 니네 인권이 뭐가 중요해? 신 앞에 그런 거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진의가 사라진 채 그 말만 남아가지고 그 맞추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이 누더기 끼워서 현상 세계를 단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지. 현상 세계는 원래 다채로워. 다채로움 가운데 있는 단일성을 보라는 거지. 다채로움을 없애라고 한 적 없지. 근데 이게 잘못 진의가 없이 그냥 형식 종교에만 치우쳐지면 그 모양 자체를 단일하게 맞추려고 해. 우리가 종교 행사 가고 이러면은 다들 흰 옷으로 싹 다 맞춰 입고 와가지고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도 약간 일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느낌들인 거니까. 근데 영성에서 말하려는 건 그런 하나가 아니지. 다채로움 가운데 그 본질이 하나인, 본질이 다르지 않은 그걸 이제 의미하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온갖 유형의 특징과 표면과 선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들 모두는 단일한 무봉의 장, 꿰맴이 없는 장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문단 건너뛰고 자, 무경계 영토에서는 모든 사물과 사건이 똑같은 하나의 몸, 즉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이렇게 부르나 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나 봐.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진리를 상징하는 거. 법신하고 비슷하지. 법신도 진리의 몸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브라만의 우주장,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나 봐. 또는 도가에서는 도의
진리의 유기적 구조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어떤 물리학자라도 우주 속의 모든 대상은 단지 단일한 에너지의 다양한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 영성가 중에 아드바이타, 네오 아드바이타 사람 중에, 현대 아드바이타 사람 중에 토니 파슨스, 우리가 This Is It 할 때 거기 나왔었던 토니 파슨스 할아버지, 토니 파슨스가 이 진리를 보통은 전통적으로 뭐 알미니, 순수 의식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서구권에서. 근데 그 토니 파슨스가 자기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한대.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생멸현상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이 진리에서 생멸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남아. 진리가 있고 진리의 학문이 있고 진리의 학문에서 생멸현상이 나왔다가 다시 진리의 학문으로 생멸현상이 돌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온다, 돌아갔다는 그런 걸 의미하니까. 그럼 또 이원적인 체계가 돼.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표현이 그런 거고 실제로 뭐가 있어서 뭐에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지. 그 생멸현상 자체가 진리인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비슷한 말은 진리의 스스로는 아무 모양도 아니지만 그 스스로가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해낸다. 사실 이런 표현들도 그래서 영성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만한 기능을 하고 이만한 일을 하고 있는 이걸 단순히 emptiness, void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요 역동성, 요 계속 모습을 변천하는, 어떻게 이 진리가 생겨 먹었길래 이거를 이쁜 여러분들로도 자기를 화장하고 못생긴 나로도 화장을 하냐? 아저씨로도? 같은 사람이 보통 그렇게 못하잖아. 어떤 아저씨가 이쁜 미인으로 자기를 분장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진리는 그게 가능해.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걸 어떻게 자기는 공이라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 요 느낌이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걸 즐긴대. 왜냐면 에너지 자체만 들었을 때 에너지도 뭔가가 있는 것 같진 않잖아. 실체적으로 잡을. 근데 뭔가 그 안에 힘이나 어떤 계속 다양한 활동들이 계속 있잖아. 그 불교에서도 이걸 뭐 아주 생기발랄하게 묘사하는 대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브라만이라 부르든 신 혹은 그저 에너지라고 부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뭐로 부르든 그게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제안은 그거야. 뭐든 좋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 정하라는 거야. 딱 정해. 뭐 취향이 기독교야? 그럼 하나님으로 정해. 취향이 뭐 불교야? 그럼 부처님으로 정해. 뭐 취향이 뭐 양자역학이야? 그럼 파동으로 정해. 뭐든 상관없어. 뭐 취향이 뭐 우리 애들 취향, 우리 꼬맹이들 취향 똥이야? 방구야? 그럼 똥으로 정해. 방구로 정해. 딱 정했죠? 딱 정했죠? 그것만 있어. 사실 중요한 건 그거야. 뭐로 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하기로 했어? 저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제가. 알았어, 인정해줄게. 누가 아니래? 하나님으로 할 거야? 오케이. 딱 정했어. 지금 하나님으로 할 거야? 이 세상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너는 뭔데? 저는 저죠. 그럼 너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있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너랑 둘이 있다는 거야? 이 신성 모독하는 놈아. 그냥 딱 정하라는 거야. 누가 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와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놈이 있고, 지랄하지 마라.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신성 모독이야? 그러니까 이거 신성 모독하는 얘기 아니야. 그 부처님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딱 정해. 이 세상에 부처님밖에 없어. 그냥 이 세상에 부처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든 나발이든 다 포함해서 부처님밖에 없어. 그럼 너는 뭐야? 그런 얘기 같아. 똥으로 하기로 했어? 파동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이 세상에 파동밖에 없어. 그럼 너는 뭐야? 어쩐지 이렇게 한 대 탁 치니까 물결 치듯이 살이 촤촤 파동이긴 하더라. 뭐 이런 얘기야. 하여튼간 중요한 건 사람들은 단어를 좋아해.
하나님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부처님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해. 하지만 영성의 궁극적인 진짜 참된 영성은 뭐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단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 있지 않고 나도 있다고 여기는 너를 이제 탐구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라마나 마리시는 참자 탐구라고 했던 거야. 자아 탐구라고 했던 거지. 자, 넘겨서 8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그 중간 문단에 있는 문단의 두 번째 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 자, 동양적 그리고 서양의 신비사상적 해방법의 유일한 목표는 인간을 경계로부터 구해내요. 대상 세계로부터 구해내요. 그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 도피안이라고 하는 거야. 저 언덕에 이른다. 우리 요즘 육조단경도 하고 있지만 도피안이라고 해. 이 경계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도피안은 피가 저 피자고 안자가 언덕 안자고 도가 이를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언덕에 이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 언덕이거든. 경계의 세상, 현상의 세상. 그 경계의 세상을 넘어가 저쪽 언덕에 이른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걸 도피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경계로부터 구해내요. 도피안하여 그 전장의 뒤엉킨 갈등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그 동양 영성에서 말하는 해방법의 유일한 목표는 이거라는 거야. 도피안하는 거. 그리고 서양의 신비사상에서도 이거 하는 거라는 거야. 그들은 투쟁 자체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언덕, 현상세계죠. 이 대상세계, 경계가 있는 세계, 이 언덕에서 현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 언덕 말고 저 언덕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언덕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피를 닦아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의 손에 의해서 아비를 잃었어요. 아비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말 그대로 감당하기 힘든 현상이 일어난 거지. 아픔이. 이 현상, 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복수를 했어. 우리 아비를 죽인 놈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비를 죽인 놈을 죽였더니 그 광경을 그 우리 아비의 원수의 자식이 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 자식이 또 다른 현상이 찾아왔어. 그 자식한테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나는 복수를 한 건데 우리 아빠의 나를 죽이는 게 걔의 이 현상으로부터 자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피를 닦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야. 현상을 제압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현인들이나 서양 신비사상의 현인들은 절대 이 언덕에서 지지고 볶고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거기선 지지고 볶고해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그들은 단지 투쟁을 만들어낸 경계가 애초부터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원수인데 사랑하라는 얘기야?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원수가 원수 아님을 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고 생째로 진짜로 복수심 가득한데 그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될걸. 그게 오히려 더 불가능한 미션일걸. 깨달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쉽게 원수가 아님을 보고 복수심에서 해방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투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소된다라는 거야. 이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여기 광주에서 젊은 애가 아빠 경찰 관계자인데 막 범죄 일으켰잖아. 그걸 이제 뭐라고 해?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살인으로 지금 약간 가닥에 잡혀가잖아. 자기가 성적 충동이 들었어. 그럼 그거를 성욕을
풀면 그걸 우리가 해결하는 거라고 해. 근데 성욕 스스로가 잦아들었어. 그럼 해소잖아. 약간 그가 다른 거야. 이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갈 거면 복수를 해야 돼. 해결은 현상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해소는 말 그대로 그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말 그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해소된 인간은 불편과 살아요. 근데 해소되지 않은 인간은 불편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게 돼. 현상을 바꾸려고 하게 돼. 그리고 이 정도가 심하다. 현상을 기어코 바꾸려는 정도가 심할 때 그걸 정신과 용어로 히스테릭이라고 하는 거야. 강박. 반드시 바꾸려고 하는 거. 그 정신병이에요. 사실 심해지면. 우리는 해결하지 않는다. 그 불편한 현상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아간다. 왜? 그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면 바꿔야지. 실제 하는 거면 바꿔야 돼.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바꾸지 말아라가 아니야. 바꿀 필요가 없다에 가까워. 그게 그건데 뭐더러 바꿔. 내가 예를 들어 바꿨어. 복수를 했어. 그럼 마음이 시원해졌다 쳐. 그럼 마음이 찝찝했던 상태와 마음이 시원한 상태가 현상적으로 보면 다른 거죠. 근데 이 본질, 영성적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찝찝한 거나 마음이 시원한 거나 둘 다 같아요. 걔가 걔고 걔가 걔야. 그러면 왜 이 둘을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거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대지 않는 거야. 이 가르침을 빙자한 약간의 유사한 가르침들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소위 정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하고의 그런 유사한 것들과의 차이점이 궁극적으로 나눈 곳이 어디냐. 그런 것도 한 소식은 말할지 몰라. 근데 궁극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 유사하지만 다른 곳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깨달음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가.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자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근데 정법은 진짜 바른 법은 현상에 손대지 않습니다. 현상에 손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요. 왜? 그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현상에 손대는 거야. 똑같으면 찝찝한 거나 편한 거나 찝찝하지 않은 거나 둘 다 똑같으면 손댈 이유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손대지 않는 공부.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손대려고 하는 건 유의법이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손대는 거야. 우리는 손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맞아들이고 모든 걸 느끼고 살아가요. 우리한테 찾아온 건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 메시아 콤플렉스 걸려가지고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저 그냥 저를 찔러주세요. 인류를 대신해서 이럴 필요는 없어. 근데 적어도 내가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우리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어.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는다. 이게 참 오해하기 쉬워. 저도 마찬가지나 공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도 여러 가지 현상적 끄달림이 있잖아. 감정적, 인식적, 뭐 충동적, 육체적 끄달림이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저도 약간 초반에 자꾸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현상에 자꾸 손대려는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했던 것 같아. 말끔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 공부가. 우리는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게 없는 거야. 그 자체로. 그럴 때 비로소 진짜 해결이 일어나기도 해. 손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다가 잠을 자러 가게 두라는 거야. 틀어막지 말고. 그래서 그런 식이야. 우리는 해결하지 않는다. 해소된다. 저절로. 그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선한 업을 쌓아서 인생의 복덕을 추구하거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업 자체를 소멸시킨다. 업 자체로부터 넘어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는 모두 다 떠난다. 그거에 가까워요. 요컨대
실제가 무경계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곧 모든 갈등이 환상이라는 사실도 밝혀진다. 다 환상이 물거품 같고 꿈 같은 거지. 이런 궁극적인 지혜를 열반, 해탈, 해방, 깨달음이라고 부르며 이 이해가 곧 양극으로부터의 해방, 분리라는 마법으로부터의 해방, 내 안의 거짓 정체성, 즉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거짓 정체성이란 사슬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통상 합일의식이라고 불리는 무경계 자각을 탐구할 준비가 된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깨달음에 대해서 뭐 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생각보다 이 영성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환상에 젖어 있고 신비 속에 젖어 있고 말 그대로 과학도라든지 이공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남편이 본다면 여펀네 또 이상한 거 하고 있네라고 볼만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현대 과학사에 대해서 그 고대부터 피타고라스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17세기 고전 물리학부터 양자역학까지 쭉 소개를 하면서 영성을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장 현대 최근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 출발선에서 다르지 않음을 지금 켄일버가 다 설명해 줬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합리적인 척하고 논리적인 척하고 나 이상한 공부하러 다니는 여자 취급했던 남편한테 들이밀면서 이제 말해야지. 자, 누가 더 비과학적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누가 더 고전 물리학의 세계 속에서 빠져서 현대 물리학을 무시하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상한 영성, 우리가 아니라 이 영성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나 말고 만약에 이러면 사입이지. 나는 이렇게 경험하는데 넌 이렇게 경험 못하고 있구나. 내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경험해야 돼. 이러면 사입이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통하고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단 하나도 분리되게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적인 시야밖에는 있었던 적이 없다니까. 영성이 말하려는 건 이게 전부야. 그리고 그게 이 세계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밖의 세계의 외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한 적이 42살 먹은 이 나이 동안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게 이게 말하려는 전부야. 이게 왜 신비적인 얘기고 이게 왜 종교적인 얘기야.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의 경험에 대한 얘기지. 켄일보도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길게 과학사를 열거를 한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네.